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선교사님 한 분 모십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기루 선교사님이신데요. 큰숲 기독교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큰숲 농인 기독교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또 캄보디아 축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는 교회를 처음 와봤습니다. 다들 요즘 아멘 안 하는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멘을 계속 화답을 해주셔서 제가 생소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예배 드릴 때 계속 아멘을 합니다. 저희들 훈련도 시키지만 아멘을 계속 합니다. 즉 아멘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혹시 선교사가 오면 부담되시나요? 아니죠? 네. 부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캄보디아에 와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래요? 푸놈펜에 와보셨나요, 장로님? 앙코르와트 있는 시엠리브로 가셨죠? 네, 관광 가신 거예요. 네. 캄보디아는 관광지로 유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의 현장이 있는, 즉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킬링필드라는 사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였습니다. 대부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시엠리 쪽은 지금 현재
관광지여서 앙코르와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이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중심으로 해서 사역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저와 함께하는 팀이 큰 숲 법인인데요. 이 팀이 프놈펜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사역과 또 흔히 하는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은 10대 학생들 사역입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들과 한인 자녀들을 다음 세대 전문인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농아인이라 하죠. 농아인인데 농아인으로 부르시면 안 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농인으로 호칭을 하셔야 됩니다. 농아인 하면 발끈한답니다. 그래서 농인으로 얘기하셔야 되고 우리를 청인이라고 합니다. 청인, 들리는 우리를 청인으로 호칭을 하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농인부를 설립을 해서 5년째 농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빈민촌에 약 60가정인 200여 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크게 3개 파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1번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퀴즈를 냅니다. 퀴즈 맞추시는 분은 캄보디아에 오실 수 있는 항공권을 드립니다. 근수 기독교 국제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부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공부하여 다음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선생과 충분히 되겠습니다. 열심히 행하며 주님께 거듭하는 은혜와 사랑을 공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화이팅! 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부족하죠? 네. 이 큰숲 학교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저는 대구의 승광고등학교라고 북구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목 겸 수학 교사로 섬기고 있다가 2010년에 캄보디아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된 이유는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했는데 허가되지 않은 한 곳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을 그렇게 어렵다고 선교사 자녀들이 이구동성 얘기하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금종고시 수준도 안 되는 MK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었죠. 가서 MK 학교를 먼저 세워야겠다. 그리고 뜻 있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해야겠다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6년간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그렇지만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또 학교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 10대 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만났습니다. 6년간 못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준비 과정 속에 있다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기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준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함께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학교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학교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개인을 능력을 키워서 주님께서 더 잘하게 만든다고도 맞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들어 쓰시지 않아요. 저보다 수학도 못하고 저보다 재능도 없는 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발견하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6년이 걸렸습니다. 힘을 다 빼셨어요. 물질의 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의 힘 다 빼신 기간을 6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가 직접 이제 하시고 또 자기가 준비해둔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허가서를 0세부터 19세까지 허가서를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던 그게 있는 학교는 보잘것없죠. 한국 기준에 어떻게 저게 학교입니까? 지금 현재 3칸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를 쓰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교육법상 임대를 해도 교육을 하고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정식 허가를. 그래서 정식 허가를 받고 하고 있고 그 열매로 2022년에 작년에 첫 열매가 고등학교 졸업생이 나왔는데 한동대를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올해도 23학번 또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또는 주변 친구들 중에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고등학생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고등학생 지금 있나요 여기요? 없죠. 네. 자녀 두신 분들 첫 모의고사 치면 어때요?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3월 말에 첫 모의고사 치면 전국 몇 등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제일 뒤에 보니까 자꾸 웃고 계신데 세 분이 예, 저 집에 있는가 봐요. 맞죠? 원래 다 표시를 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지나가셨는데 그런 친구들 있으시다면 길을 열어주신 학교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 큰 숲도 큰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길을 열어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만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리는 자녀를 원하세요? 일주일에 썬데이 돼가지고 잠깐 왔다 도망가는 학생을 원하세요? 그죠?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 신앙교육이 마음대로 되시나요? 안 되죠? 큰 숲 보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학생 입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할 줄 몰랐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 보는 것이 소중한지 몰랐다고, 에어컨 나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에어컨 안 틀어줍니다. 그 더운 캄보디아에 우리 박인균 전도사님이 오랜 경험하셨는데 그 더운 캄보디아 날씨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에어컨 틀지 않습니다. 일부러 틀지 않습니다. 있는데 틀지 않습니다. 첫째는 에어컨을 틀 돈이 없습니다. 둘째는 에어컨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 그것부터 다 배우게 되는데 진짜 아이들 입에서 부모님한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현장입니다.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학습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학습은 학원 보내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찾아갑니다. 그 현장이 있는 곳이 세계 많이 있지만 캄보디아에도 큰 숲이라는 학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왔다면 초1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드립니다. 방학은 있는데 방학하는 날이 없습니다. 방학 7, 8월달 방학이고요. 1월달, 2월달 방학입니다. 그 방학 4개월입니다. 길죠? 그 4개월 동안 공부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더 많이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가도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자녀도 똑같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인재를 수정교회가 만들어내신다면 수정교회 다음 세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더라도 이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그저 따라가시면 돼요. 캄보디아에서도 하는데 왜 한국인 수정교회에서 못할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현장에서 이 수정교회 이 곳에서 헌신된 먼저 된 선배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서 먼저 헌신하신다면 그 제자는, 주님께서 만들어준 제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날일 겁니다. 제가 주보를 봤더니 평신도를 세워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역자로 만드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받으셔서 주일만 봉사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 헌신하는 자가 나오시면 여기에 이 자리가 왜 비었지 고민할 게 아닙니다. 아마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더 큰 곳을 임대를 해야 될 그 상황이 올 겁니다. 그거는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 가능합니다. 캄보디아도 가능한 이유가 헌신된 선생님들이 주님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 현장이 캄보디아에 있었고 그 학교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숲의 일꾼들을 길러서 이 일꾼들을 어디 보내냐면 저희들은 학습을 참으로 많이 하는데 체험학습을 많이 합니다. 체험학습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이 영상은 농인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으니까 저에게 밑에
자막 넣는 걸 넣어달래요. 그래서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농인 친구들이 자립을 위해서 수업 받는 것 중에 영상 편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인이 사회에 나와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가난한 캄보디아에는 더 어렵습니다. 한 달 월급이 한 80불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막노동을 하는데도.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들은 실제로 배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습 능력이 어릴 때부터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영상 편집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그것이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몸을 써야 됩니다. 대부분 몸 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꿈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부모님을 통해서 본 것이 농사 짓는 거, 그 다음 배달하는 거, 식당에서 배달하는 거, 이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이었고요. 이 친구들을 저희들은 캄보디아에서 농인을 사역하는 팀은 큰수팀밖에 없습니다. 특수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에 나왔던 저 선생님은 박예수 농인 선교사님이십니다. 농인이세요. 두 부부가 농인이셔서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함께 농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저 두 분을 통해서 수어를 배웁니다. 수화라고 하죠. 수화를 배우는데 캄보디아 수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각자 자기네들이 알아서 소통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오셔서 책을 2권 내셨어요. 캄보디아 수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농인들에게 수어를 가르쳐서, 그리고 수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수어로 만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들, 긴 시간이 걸리는 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큰 수업학교 영상을 봤을 때 제일 마지막 장면에 수어 찬양 축제라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 수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년째 배워서 학생들 대부분이 수어 통역을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 통역을 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걸 왜 배우느냐? 사회적인 약자인 농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수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큰수업 학생들은 모두가 농인 전문인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농인 전문인 의사, 농인 전문인 한의사, 농인 전문인 치과의사, 농인 전문인 선생님, 농인 전문인 공대생, 농인을 위한 그 교육 과정으로 모든 수업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배우죠.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 안 할 수 없고 선교 나오신 부모님을 존경 안 할 수 없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나요? 받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오늘부터 하십시오. 나를 존경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나를 존경하라고. 나를 존경할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준다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는데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어렵죠, 그죠?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신다면 수종교에서 학생부, 청년부 할 것 없이 차고 넘칠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부계열주. 뭘까요?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힌트는 주보입니다. 표죠, 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계열주입니다. 외우십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 안에 보니까 세상에 6가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6가지로. 사존기인이요. 따라해 보시죠. 사존기인이요. 인이요. 기말 힘이라. 기말 힘.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냥.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 제가, 기자가 뭐죠? 기뻐합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 잘 쳐야 되죠. 예,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는데 힘쓰는 삶이 그대로 녹아나 있습니다. 이 6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모든 게 우리 성도의 삶이. 즉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삶이 표에 한 줄로 표현되었고 그 삶을 녹아내는 것이 6가지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보면서 이 주보를 보면서 수정교회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구나.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소망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참 간단하죠? 그러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는 잘하잖아요. 따라가는 거. 따라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안 들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물질이 나를 위해 쓸 때는 아깝지 않죠. 그런데 나 아닌 타인, 나의 가족도 좀 덜하지만 다른 타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모습일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빈민촌입니다. 최근에 왔던 팀과 함께 사역을 나눴습니다. 도시 빈민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이 푸른편 도시로 왔는데 살 곳이 없습니다. 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아파트 옆 담벼락에 있는 판자촌으로 된 집에서 월 한 20불 정도 낸다더라고요.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기에 약 60가정이 있고 한 2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사역지가 많은데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곳을 보러 오십시오. 오시면 수종교회가 지금까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진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와주시면 합니다. 저를 도우러 오시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시려면 캄보디아라는 곳을 한번 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이 현장을 보신다면 수정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게 맞을까? 주님한테 물어보고 결단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수정교회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저에게 후원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정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주님께 드려야 되죠. 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입술로만 드릴까요? 손과 발은 왜 안 드리시냐는 거죠. 손에다가 빈손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진짜 퀴즈를 내겠습니다. 수학 문제입니다. 제가 수학교사 출신이었으니까요.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추시면 항공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연산 문제입니다. 나눗셈 문제입니다. 100 나누기 0은 얼마일까요? 문제를 못 드신 것 같은데 답을 너무 일찍 얘기하셔서 100 나누기 0은 얼마일까요? 정답이 0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도 틀려도 됩니다. 얘기를 하셔야 항공권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0, 100. 와, 100 나누기 0을 100이라고 하는 분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실제 수학 문제입니다. 네. 수학을 고등학교 때까지 좀 하셨던 분은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수2까지 하신 분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무연근. 수2까지 하신 분 중에 무연근이라는 용어를 알아먹으신 분은 수학을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신 겁니다. 예, 그분은 이것이 뭔지를 조금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정답은 0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0 나누기 100은 얼마일까요? 어렵죠? 네. 실제 이것이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답이 0이죠. 자, 제가 두 번째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수학 문제를 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흔히 어릴 때 이런 장난을 해보셨죠. 자, 손 펴봐. 준다 하면서 자, 먹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짜잔!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는 거예요. 나누기라는 것은 내 쪽에서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쪽에서. 근데 애초에 나는 0이 있었습니다. 0.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100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100개가 있는데 아버지가 $100가 있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 오늘 피자 사줄게.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는데 보니까 엄마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잘 보이려고 했는데 막상 집에서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거야. 확인이 된 거야. 그럼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안 지킬 수 있죠? 피자 너 안 사줄까? 너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즉 $100가 있는데 하나도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0이라고 얘기합니다. 0.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100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장난이죠.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1번처럼 스스로 없는 척 하세요. 없는 척. 나 없어. 실제로 이런 삶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부자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인데 고백하기를 10,000배 이상 축복을 받았답니다. 물질의 축복을.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10배도 못 드린답니다. 10,000배의 축복을 받아놓고 10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께 드리고 있다고 흉내내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정교회에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그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수정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수정교회 밖에 있는 동두천 가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즉 전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것들이 퍼져나갈 겁니다. 흘러갈 겁니다. 받은 자가 있다면 그 받은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줬을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저 시골지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규모가 한 200석 되는데 10분 계셨어요. 10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200석 차는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190명에게 200석이니까 10분 계시니 190명에게 한 명당 돈을 1,000만 원씩 주라고 했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1,000만 원씩 줘보세요. 부담이 되어서 오지 않겠습니까? 돈 들고 이거 왜 날 주냐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내 수준으로 드리지 마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실제 드리셔야 됩니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원하는 주님 앞에 물질을 들고 또 나의 어떤 재능을 들고 흥정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면 주님께서는 그 온전히 드려지는 그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자리들을 또는 주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겁니다. 저는 그걸 캄보디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가세요. 그리고 그 일꾼을 키워가시고요. 저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저 사역을 세 곳을 하고 있어 엄청 바쁩니다. 1년 내내 바쁩니다. 그런데 힘들지가 않아요. 재밌죠. 재밌으면 더 할 거 아닙니까? 재미없는 자가 볼 때 어때요? 힘들게 보이잖아요. 힘들게 보이잖아요. 재밌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미있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밌게 살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진짜 신기절행하는,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진짜 행복한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나봉섬헌, 나눔, 봉사, 섬김,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 보십시오. 보여주는 그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여기가 차고 넘칠 것이고요. 가족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동두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수정교회의 어떤 성도님의 나봉섬헌의 삶 때문에 내가 말씀 따라가겠다. 주님을 알았다. 이런 소문들이 퍼질 거 아닙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동두천에서, 즉 한국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마음껏 감당하신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삶에 진짜 푹 빠져서, 붕덩 빠져서 오늘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한 말씀에 늘 전념하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기한 신난 삶으로 살아가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